제가 오래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지금 서울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있는 곳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또 경원선 열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돌아올 때에도 또 반대로 순서를 지속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신설동까지 와서 전철을 타려고 내렸는데 바로 눈앞에서 전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성북역에서 당시에 경원선 열차를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애석한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놓치고 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시는데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과 또는 게으름과 가지가지의 이유 때문에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크리스마스 이전 주일 4주 동안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이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억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를 교회 역사에서 신앙인들은 잘 준비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127개의 거대한 지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에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유다인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부모가 죽었을 때에 그는 마음 아파하면서 에스더 2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잃은 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키우게 되었고 마침내 놀랍게도 이 에스더는 장성하여서 바사 왕의 왕비가 되어 수산궁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에스더에게 그녀가 먼저 모르드게 자신에게 보낸 왕비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8장인데 이 모르드게의 답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먼저 왕의 허락하에 재가를 얻고 이 거대한 127지방 가운데 한 부분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유다인들을 한 번에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 이것을 왕비에게 알게 하라. 하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또 그 에스더 왕비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진멸이죠. 진멸.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 초본. 파괴시키고 몰살시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죽여 없앤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지위를 높여준 하만이 모든 유다인이 법률이 다르고 피곤하고 복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마침내 이제 그날이 되면, D-Day가 되면 모든 유다인은 바로 악한 하만에 의해 군대를 동원한 군대의 힘으로, 또 주변에 합세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진멸, 파괴되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왕비의 내시 하닥이 궁으로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현재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간 아하수에로 왕은 인생을 사는 절대적 기준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의 다수의 생명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 3장에 찾아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 하만은 왕에게 10만 달란트의 은을 주면서 이 일에 창고에 들여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은 10만 달란트는 그 당시 바사나라의 1년 세금의 3분의 2가 되는 어마어마한 물질 뇌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 두고 벌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 인생을 사는 절대적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었는데 모두가 다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데 저 한 사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저가 과연 누구인가 보았더니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을 하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한 모든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두 사람, 두 인간, 곧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생을 사는 절대적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추구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들의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데 자기 추구함의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다수의 유다인들, 그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인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애석하지만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도 이미 먼저 출발해 놓고 나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처럼 70년이 차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가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있죠.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지나 바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그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귀한 명령에 따라 돌아왔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직도 다수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해방과 귀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고통을 당하는, 고통에 직면하는 장면을 에스더서 전체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자기 추구함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도 자기 추구함이라고 하는 실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한켠에서 믿고 있지만 자기 실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라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억울하게도 한 사람 하만과 그 실상을 모르는 왕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위기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방의 현실을 주셨지만 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진멸당하는 위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말씀은 항상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2월 올 한 해 이 시간을 살아올 때까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쓰디쓴 사건들과 또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실체를 보여주신 것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등등의 모든 다가오는 말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연애 편지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추구의 갈망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말과 생각과 일들 앞에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상태일까요? 내가 이해되는 때에는 내가 이해되는 때까지만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자기의 추구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소명을 받고 신학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바깥으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으로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주님의 길을 따랐지만 나에게 주신 이 장남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출산하자마자 부모에게 양도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들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아들이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기도 안에서 이제 소명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코스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비행기에 타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만 신체 검사에서 결핵이 발견되어서 보류가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시 검사했는데 역시 결핵 때문에 비행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쉽지만 공부의 길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이 주의 종을 유학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 하고 유학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지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남미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의 실상의 가장 핵심은 자기 추구함입니다. 여전히 불신자도 더더욱 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자기 추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됨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의 원인을 에스더는 드디어 파악했어요.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 곧 에스더 왕비가 자기의 넷이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중 대궐 문 앞까지 나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의 나날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에스더는 자기를 딸처럼 키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왕궁에 있다가 넷이 하닥을 통해 그 원인을 다 알아보게 한 것이고 9절 10절에서 하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10절은 모르드게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에스더가 하닥에게 다시 말을 전해주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모르드게의 말과 에스더의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있고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말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모두는 나의 말을 하면서 살았고 또 나의 말을 들은 누군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 말에 대해서 반응하며 말했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나도 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다고 할 때 이 모르드게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죠. 8절에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서 초본을 보여주어라 했고, 그 다음 모르드게는 왕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게 한 다음 왕에게 나가서 너와 나와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왕에게 구해라. 이게 에스더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제 10절에서 에스더가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4장 11절 바로 밑에 나오죠.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먼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나가면 오직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무섭죠?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왕의 부름을 받아야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그를 영접한다는 의미로 금규 그의 지휘봉을 내밀었을 경우에만 살 수 있는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 에스더 왕비도 왕의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세월이 이미 한 달 30일이다. 이게 에스더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지만 나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어서 나갈 수가 없다. 에스더의 말과 모르드게의 말이 서로 상충되며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이죠.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런 위기를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로 이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제게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자,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도 자기 추구함 속에 갇혀 있다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되뇌이는 것처럼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항상 위기 속에는 그 다음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고, 만약 거기서 내가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위기이면서 기회로 다가온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다급함, 그들처럼 우리도 다급하고 쫓기는 상황이 되면 결국 본질을 생각하는 기회임을 알게 되고, 만약 그것을 알고 본질을 찾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면, 몸을 움직여 본질을 향해 뛰어간다면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라린 그 다급함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마침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회복이고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인간,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인간됨과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을 믿어온 세월만큼 오늘만큼이 나의 신앙이고 동시에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나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최종적인 모습이 오늘 나의 말이요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왜 도전적이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늘 말하고 있고 동시에 내가 나를 보아도 주님을 믿고 산 이 십수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반면에 주님 믿은 지 1년,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도님은 얼마나 주님을 만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신도 긍정적이고 분명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생활이 얼마나 나 자신의 추구였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도 분명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간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온갖 종류의 갈망이 점점 멈춰지게 되고 목마름에서 해갈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추구함의 노예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노예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당장의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회자에게 이야기했다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이 나의 길을 추구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노예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 인식할 때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사나라의 그 땅의 귀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 추구함 속에 남아있었던 그들 가운데 다급하고 쫓기는 환경 속에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다급하고 쫓기는 환경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제서야
이 에스더서 4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쭉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인간은 다급하고 쫓기게 되면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내 생활, 사고방식, 무엇을 버려야 할지, 동시에 무엇을 선택하고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우선순위를 추리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마침내 눈이 밝아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린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다급하지 않으면, 쫓기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 길을 향해 추구하는 면이 너무나 적고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깨닫게 하시고 유혹과 절망과 두려움을 씻어주시는지,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게 하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미국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 27시간 만에 구출된 제넬 구즈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64층에 근무하다가 비행기가 충돌하게 되니까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면서 피신하며 13층까지 내려왔을 때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서 그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어머니, 어릴 때부터 나의 손을 붙잡고 늘 이끌어 주셨던 믿음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99%의 절망이지만 1%의 희망, 어머니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 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거기 누구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구조대원보다 먼저 왔습니다. 당신은 꼭 구조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들려왔어요.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내 이름은 폴입니다. 폴과 함께
그 답을 듣고 구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구출되고 나서 구조대원들 가운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원 가운데 폴이라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구주마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믿음의 고백이죠. 정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 소리, 기도할 마음, 어머니 마음 깨닫고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지탱시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한두 시간이 아니라 27시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의 회복함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성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은 이렇게 인간의 갈망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 추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갈망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자기 추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회복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